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는, 깨끗함을 얻는 그 비결에 대해서 모든 부정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모든 부정과 죄악은 내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이런 부정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자복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하는 거죠. 배상, 온전히 갚으라라는 말씀. 이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개념이 대속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든 그 배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우리 안에서 모든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잘못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대속이죠. 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갚으라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의하면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디모데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타이밍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버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잘못됨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의무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믿음,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오늘 6장에 넘어와서 이제 소극적인 의무적인 거룩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거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싯인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 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깨끗함을 무엇의 전제로 우리가 그 깨끗함을 추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정결의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7절에 이렇게 끝나죠.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냐면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국은 복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들을 가리켜서 나시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에는 나지르라는 단어를 쓰죠. 의미로는 구별하다,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 명사형이
오늘 본문 6장, 이 민수기 6장만 해도 16번이나 나오거든요. 굉장히 자주 이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드림,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의 관점을 어떻게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냐면 그 나시린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신약적으로 가져오면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헌신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좀 특별한 서원이 생긴 겁니다. 서원이. 그 서원의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서원이, 마음의 어떤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헌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서원의 동기가 뭐냐면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를 좀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차원의 헌신이 이 서원의 동기가 됨을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헌신에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드릴 헌자 몸신자 해가지고 헌신이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이 바울은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이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13절의 말씀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이요. 빨리 나와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돼 있냐면 죄에게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드릴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드리겠습니까?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드릴 것이냐를 오늘은 좀 부정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방법으로 이 포도주와 독주를 금기시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그 강조점은
민수기 6장 3절 4절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오늘날은 이제 와인이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4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씨나 껍질로 뭘 만드냐면 술을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 원재료도 먹지 말라,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포도주나 독주라고 할 때 오늘날 이게 뭡니까? 술 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것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겁니까? 가끔 하십니까? 여기서 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없지만 어떻든 여러분이 토요일날 거하게 드시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어쩌면 이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여기 의미 속에는 절대 그것에 입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맑은 정신, 건강한 몸,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중독이라도, 어떤 타락이나 부패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쾌락들을 금기시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꼭 술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중독성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계속 방해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또 깨끗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빠짐, 중독, 이것이 포도주나 독주 안에 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내포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가지 않으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이제 머리에 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헤어커트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머리에 대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머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주인 되심에 대한, 누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헤드가 되시는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5절에서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도록 이렇게 보호하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게 헌신의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왔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죠. 죄에서 왔죠. 또 그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악과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로부터 구별됨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이하 8절 말씀에서는 그 세 번째 금기 사항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삭돈을 머리에 대지 말라. 세 번째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금기를 깨고 나실인의 자격을 상실한 한 사람이 성경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뭘 가까이 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술을 가까이 했죠. 술에는 뭐가 따라오나요? 이제는 거꾸로 여자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술에는 남자도 따라옵니다. 오늘날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죠. 자기 몸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망가뜨리고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자 서원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방향을 향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몸을 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말씀이죠. 또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주님께 드려져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내 이 몸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수요 예배, 오늘 내가 이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때때로 자꾸 내 몸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따르는 거예요. 이 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역 가운데 내가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 몸을 드려야 되겠다. 이건 다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뭡니까? 서원이죠, 헌신이죠. 뭔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거룩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몸이 아파 갑자기 이제 발병을 하게 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스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저에게 있으리라고 일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상황을 통제할 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민수기 6장 9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제 나실인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친지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갑자기 내 옆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이 나실인의 기간을, 헌신의 기간을 보낼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관련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바로 내 곁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하여 구별한 모든 시간들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그동안은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머리가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일곱째 날에 머리를 다시 다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헌신한 건 뭡니까? 무효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 이 나실인의 기간을 온전히 완수한 사람들은 마지막 그 구별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에 머리털을 밀어서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게 됩니다. 화목제물과 함께 그 헌신의 분량만큼의 머리카락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헌신의 분량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셔서 그 제사를 화목제물과 함께 우리의 헌신을 이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을 완수한 자에게는 이렇게 되지만, 중간에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 주변에 내가 더 이상 이 나실인의 이 구별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헌신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동안 길렀던 머리, 그 금기에 해당되는 그 머리카락을 다시 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번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목숨을 잃는 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껏 내가 구별해서 몸을 들였는데 처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을 했다고, 헌신을 했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헌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봉사라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봉사를 했다면 그 봉사는 내가 잘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은혜였다는 거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벌어지는 일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신인의 헌신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조차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하면서 이제 속죄제물, 번제물을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먹을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앞에 며칠 한 거는 무효가 돼버려가지고 다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착공식이 시작된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입당하고 그 한 해 더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거든요. 금식에 대한 작정을 했거든요. 제가 서원을 한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입당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1년 더 해서 제가 했는데 얼마나 중간중간에 일이 많았는지. 무효는 안 됐어요. 그것까지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내 어떤 진념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겼을 때 이거를 무효화 시켰지만은, 그럼 너는 더 이상 나시린으로 헌신을 할 수가 없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10절 11절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무효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만,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무효지만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실 때가 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가 이런 지나간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의 헌신이 무효가 된다. 바울이 걱정했던 게 그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자 그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는 이런 신앙을 추구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 삶을 시작했지만은, 이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말씀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뭔가 우리에 앞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자들의 흔적은 사라지고, 나중된 자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씁쓸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있고 뒤처져 있는가? 나의 헌신, 나의 열정, 나의 그 봉사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던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무효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드려서
촛불처럼 달아서 없어지는, 끝까지 나를 불태워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으로 맞이해 주실까요? 그래서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리더십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들어서실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것조차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 온전한 헌신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 기간을 완수한 이들에게 이제 내가 구별하여 드린 이 나실인의 어떤 헌신의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는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원과 헌신, 그것이 나의 자발적인 어떤 서원을 통해서 시작됐고, 그 과정도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일을 구별하기로 했다면 오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13절 이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무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찼다는 건 뭡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14절 15절에 보면은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15절에 소제물까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이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그동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온 이 모든 헌신의 내용들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헌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아니면 정말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행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또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룬 모든, 내가 행한 모든 것들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분명한 한계 속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다면 그 헌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을, 이 고백을 절대로 놓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헌신의 마무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준다는 것은 헌신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 몸이라면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무리,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마무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주세요. 팔팔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 목회 여정 속에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헌신의 기간 동안 어려움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축복에 대해서는 나눌 거고요. 시편 116편의 말씀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여 드린다라고 했다면 그 서원을 이루는 거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그런데 이 서원이 언제 나왔냐면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이 서원을 시인이, 시편 기자가 언제 했냐면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서원이라는 게 언제 튀어나옵니까? 언제 흘러나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근데 문제는 내가 환난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해서 주님이 그 서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그 많은 은혜를 받았건만 정작 공경을 벗어나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고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워지면은 사람들이 그 서원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참 깊이 이렇게 헌신하고 약속하고 결단했다면 끝까지 그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나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로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옵니다. 갚아주실 날이 오는 거죠. 그 약속.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를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어떤 결단이, 서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걸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마무리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겸손히 그분 앞에서 겸손히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분 은혜에 힘입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